믿음을 측정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강함을, 믿음의 약함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우리의 믿음의 강함은, 약함은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 믿음이 그것을 견딜 만한 강함이 있는지, 이겨낼 만한 강함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힘세 보이는 사람이 다 힘이 센 게 아닌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거센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배 밑으로 내려가 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는 것은, 이런 인내와 연단을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어떠한 보석보다도 빛나게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순물이 바로 이러한 풀무에서 다 타버리고 금과 은이 정제되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정제합니다. 그래서 모든 연단은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순수함과 강함입니다. 모든 풀무에서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이런 금속들을 재련하죠.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 불순물들을 태우기 위해서, 또 그리고 그것을 순수할 뿐만 아니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를 반드시 함께 갖고 있어야 합니다. 순수함과 강함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러면 측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그 질문으로 저는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측정이 가능한가?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물질 중에 하나를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그냥 다이아몬드가 단단해 보여서 써보니까 좀 단단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재보는 거죠. 공장에 있는, 실험실에 있는 강한 프레스로 꽉 세게 눌렀을 때 얼마만한 압력을 견딜 수 있는지, 얼마만큼 단단한지를 객관적으로 재면서 이것이 가장 강한 물질이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는 강도를 재는 단위가 있죠. 떨어뜨리거나 누르거나 기계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압력을 줍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강도를 재는,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삼성에서 이제 접는 핸드폰을 만들었을 때, 이게 보통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접을 수 없잖아요. 근데 삼성에서는 이걸 접어보겠다는 거죠. 접어보겠다고 해서 접어서 만들었습니다. 수없이 접고 펴는 과정을 몇십만 번을 하면서 이게 그 수없이 반복되는 일을 견디는지를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기술을 총동원했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5번 접고 열면 더 이상 안 되면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강함에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반복해서 견딜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는 인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잴 수 있는 중요한 단위가 인내입니다. 할렐루야. 인내입니다. 우리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죠. 우리말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찍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거 없으니까 찍으면 넘어간다는 거죠. 요즘에는 목회자들 가운데 내가 아내를 쫓아다녀서 7번, 8번 도전해서 그래서 아내를 만났다 그러면 요즘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 스토킹 했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예전에는 10번 찍어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대입니다. 안 되면 안 되는 줄도 알아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10번 찍으면 넘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반대로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나도 10번 찍히면 넘어가는 존재라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말인데 반대의 입장이 되면은 우리 모두가 다 몇 번만 찍으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우린 굉장히 단단한 마음을 갖고 있고 나는 반드시 이겨내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유혹에는 안 넘어갈 거라고 다짐을 하지만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찍히면 또 찍히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 강한 믿음은 이런 반복되는 일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믿음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반복되는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지 않습니까? 인생에 한 번만 그런 일이 일어나도 잘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 다니엘에게는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을 견디는 거죠. 그걸 인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내는 그냥 무작정 앉아서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견뎌내고 내일도 견뎌내고,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견뎌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강함은 한번 소리 지르는 강함이 아니라 전쟁 때마다, 싸울 때마다 가져야 하는 강함이었습니다. 여리고를 만날 때도 강해야 했고 아이성을 만날 때도 강해야 했고 어떠한 성이나 어떠한 적을 만날 때도 그는 그 강함을 갖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이며 강한 믿음의 특성입니다. 제가 삼성 핸드폰, 오늘 핸드폰 얘기 제가 몇 번 할 건데, 삼성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월스트리트 저널의 어떤 여기자가 그거 되게 웃기게 굉장히 비하하고 조롱했습니다. 뭐 핸드폰을 왜 접냐 그러면서 여긴 소세지나 껴서 핫도그처럼 먹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굉장히 많이 우스갯거리로 삼았습니다. 근데 삼성 핸드폰이 그래도 그 접히는 핸드폰을 만들고 많은 칭찬을 받았던 것은, 찬사를 받았던 것은, 사람들이 당연히 이거 다 접고 피다 보면 이상해질 거라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유지되고 그 강함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하면 더 이상 우스워 보이지 않습니다. 강한 믿음을 갖고 견뎌내면 그 사람 절대로 우습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들 앞에서 막 옷을 우통을 벗고, 가끔 이제 싸우는 사람들 보면 괜히 우통을 벗어요. 우통, 특별히 문신 있는 사람들 착하게 살자 딱 써놓고 막 착하게 안 살아요. 우통을 벗고 힘세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두 명의 격투기 선수가 이제 결전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문신이 많은 선수가 엄청 도발을 해요. 막 가서 막 들이밀고 막 귀찮게 하고 막 욕하고 막 엄청 신경전을 벌입니다. 실전에 딱 들어갔어요. 그냥 주 얻어 터지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그게 자기가 약하니까 그거를 커버하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절대로 강함이 아닙니다. 진짜 강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힘, 이게 진짜 강함입니다. 그 강함을 가진 사람이 이 시간만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견뎌내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견디는 사람들이 결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번만 쓰면 망가지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싼 게, 그래서 싸면서 좋은 거, 이거에 다 목말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싸면서 좋은 건 많지 않습니다. 몇 번 썼다가 버리게 되고, 저도 뭐 이렇게 물건 살 때 가끔씩 좀 싼 거 사가지고 써보면 어쩔 때는
몇 번 쓰고 나서 더 이상 쓰지 못해서 오히려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몇 번만 부추기고 몇 번 유혹하고 몇 번 괜찮다 괜찮다 하면 다 찍혀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사람을 절대로 알아볼 수 없습니다. 좋은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잘한다고 정말로 잘하는 게 아닐 수 있고요, 한 번 나에게 잘했다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강함이고 잘 견디는 힘이 중요합니다. 열에 견디고 압력에 견디고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견딜 수 있느냐, 이게 강함의 기준입니다. 제가 핸드폰 얘기 한 번만 마지막으로 더 할 텐데요. 지난번에 알래스카를 지나가는 항공기가 뭐 이렇게 문이 떨어져 나가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공기에 앉아 있는데 옆에가 뭐가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뭐 물건이 많이 바깥으로 떨어졌는데, 그때 그 공중에서 떨어진 핸드폰이 하나 있었어요. 이것도 아이폰이에요. 땅에 떨어졌는데 알래스카에 누가 지나가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밑에 지나가다가 왜 핸드폰이 떨어져 있지? 하고 열었는데 열리는 거예요. 다 작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재수도 없어요. 부엌에서 떨어뜨렸는데 망가져서 안 되는데, 이 사람 핸드폰은 하늘 상공기에서 떨어졌는데, 바닥에 떨어졌는데 여전히 작동이 된대요. 그래서 또 아이폰이 그거 신나가지고 그거 열심히 광고하고 열심히 그 뉴스를 퍼뜨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조그만 높이에서 떨어져도 망가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눈물 날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지만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떨어져도 살아남고 강건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편의 말씀인데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인내하시며 주님을 기다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강함은요, 할 때 할 줄 아는 사람을 우리가 강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아시안컵에서 우리나라가 잘했다 못했다 들었다 놨다 우리를 합니다. 이번에 요르단과의 2대2 동점 게임에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중에 하나가 지금 굉장히 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잘생긴 선수죠. 조규성 선수라고 하는 이 공격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활약으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슛을 잘 때려야 되는데 유효 슈팅이라고 하죠. 골대 안쪽으로 슈팅이 되어야 하는데 산으로, 옛날에 우리 90년대 80년대에 공격수들이 차면 막 뻥! 막 하늘로 날아가던 그런 슛을 차서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비난을 하는 이유는 기회가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잘생기고 요즘에 또 미디어에 많이 나오니까 이게 불을 질렀습니다. 이 사람 외모 신경 쓰느라 텔레비전 나가느라고 안 되는 거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손흥민은 텔레비전 안 나옵니까? 손흥민은 또 못생겼습니까? 손흥민 은근히 잘생겼습니다. 볼매예요.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이고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뭐가 달라요? 골을 넣어야 할 때 골을 넣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잘생겨도 욕을 안 먹는 겁니다. 텔레비전 나와도 욕을 안 먹습니다. 손흥민도 지난번에 골 못 넣을 때는 사람들 계속 욕했습니다. 조규성도 골을 넣어야 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공격수는 골로 증명해야 한다. 공격수는 골로 증명해야 한다. 많은 비판이 있을 때 그 비판에 어떻게 대항하겠습니까?
저 연습 열심히 합니다. 저 뭐 텔레비전 나가는 건 잠깐이고요. 저 외모 안 다듬습니다. 뭐 이런 거 말할 거 없습니다. 공격수는 골 넣으면, 골 넣어야 할 때 골을 넣으면 다 모든 비판이 잠재워지고 다 조용해집니다. 여러분, 강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다 강하게 보인다고 강함이 아니죠. 제가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작가가 쓴 강함과 약함이라는 책을 참 재밌게 봤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약해 보이는 사람이 다 약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약해 보이는 사람이 그 안에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 어떤 불만, 짜증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약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또 강해 보이는 사람이 또 진짜로 강한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강한 사람이죠. 다윗은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강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야 할 때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는 사람을 약하게 봅니다. 남자들이 우는 걸 약함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믿음 가지면 눈물 더 납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안 그러세요? 막 요즘 기도하다 눈물 안 나십니까? 기도하다가 눈물 나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약해지지 않습니다. 눈물이 나지만 질병이 다가오면 강해집니다. 눈물을 흘리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과 고난을 만날 때 더 강해집니다. 약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울지만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받으려고 울진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 만나면 호락호락하게 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처럼 무릎을 꿇고 물맷돌을 집어들어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강해야 하는 순간마다 골리앗 앞에서 강했고 사울 앞에서 도망 다녔지만 강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우린 도망치면 약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아들에게 맨날 누가 시비 걸면 도망쳐 그럽니다. 누가 자꾸 힘들게 하면 도망쳐. 싸우라고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망치는 사람이지만 얼마나 강했습니까? 동굴 안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죽이지 않고 도망치면서 아기스 왕 앞에 미친 채 하면서 도망을 또 치지만 그가 약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정말로 강해야 했을 때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승리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맨날 목소리 크고 사람들 앞에 막 그런다고 강한 게 아닙니다. 강해져야 하는 순간에 골을 넣어야 할 때 여러분 골로 증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 주일 낮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귀한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란을 한번 다녀오시더니 언제까지 이란을 계속해서, 근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의 무덤을 볼 일이, 에스더의 무덤을 볼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아무리 원해도 성지도 가기 힘든데 이란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님 다녀오게 하셔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이렇게 같이 내려주십니다. 우리 다니엘의 믿음, 견디는 믿음, 강해야 할 때 강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로 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 믿음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가셔서 어디에 사시든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이겨내시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